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에 대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때 깨어 준비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유품 정리사.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이들은 죽은 고인들이 쓰던 생활용품부터 가구나 벽지, 장판까지 모두 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제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유품 정리사인 김세별 씨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슴 뭉클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김세별 씨가 겨울에 반지하방에서 사망한 50대 남성을 유품을 잘 정리하다가 손바닥만한 작은 노트를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혔어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10가지. 그 내용들이 딱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적혀 있었어요. TV에 소개된 맛집 가보기,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목소리 듣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게 적혀 있냐면 시집가는 딸아이 눈에 담기, 이게 적혀 있었어요. 이 사람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독일에 유학 중이었나 봅니다. 근데 딸은 아버지가 간암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딸을 생각한 아버지가 끝까지 숨기다가 그 딸을 눈과 가슴에 담으며 숨을 거둔 거예요. 이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이 외로운 죽음들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부닥치거나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되어 살아갔던 아주 고독한 사람들이었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들의 유품에는 사진이나 쪽지들이 많대요. 왜 그럴까요? 그리워서. 사진이나 쪽지들이 많이 있는데
가족들을 특히 많이 그리워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이나 위로보다도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죽음 앞에 선 존재들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끝나는 날이 있고 그 삶에 대한 결산의 날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가 있으며 주님의 최종 평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인식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진지해지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언젠가 마지막 때가 있고 결산의 날이 있구나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그렇게? 주님이,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주에 거쳐서 마지막 때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렇죠? 제가 차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굉장히 예수님이 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시작됐냐면 여러분 24장서부터 시작됐죠. 24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려하고 장엄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예수님 저 성전을 보세요 하면서 자랑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에 깜짝 놀란 제자들이 종말이 오는 줄 알고 그때가 언제이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마지막 때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6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 설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 예수님의 이 긴 설교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으로 끝이 납니다. 자, 마지막 때가 그날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그 날과 그 시간은 너희들 몰라도 된다. 안 알려줬어요. 그죠? 아버지만 아직 자신도 모른다 그러면서 안 알려주셨어요. 대신에 뭘 알려주셨습니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줬어요. 그게 중요하니까요. 뭘 알려줬다고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계속 이제 그거 여러분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나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은 뭐 해서 깨어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세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예수님.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뭔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면 깨어 준비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설교해 주셨어요. 그래 마지막 때에 깨어 준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3가지 비유를 살펴봤고 오늘 4번째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지금까지의 비유들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의 마지막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줬어요. 특히 달란트 비유 때 말했죠.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럼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뭔지 그걸 또 마지막 비유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깨어 준비하는 것이고 하늘 아버지께 복받을 자다운 삶을 사는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오늘은 하늘 아버지께 복받을 자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붙여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하늘아버지께 복 받을 자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 받을 자다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 비율은 우리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비유는 앞에 나왔던 비유들과는 조금 전개 방식이 달라요. 앞에 나온 비유들은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과정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상과 벌을 받았는지 나옵니다. 그죠? 다 공통점이에요. 앞에 나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나중에 주인이 오던가 신랑이 오던가 와서 뭐예요? 탁 결산을 하죠. 그리고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줬어요. 그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비유가. 반면 오늘 비유는요. 그 순서를 뒤집어 놨어요. 처음부터 그냥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달라진 거예요. 처음부터 결과가 나와요. 최후에 어떤 상과 벌을 받게 되는지 처음부터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앞부분에 있어야 할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31절 볼까요? 자,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시점을 딱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인자가 그럼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최종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로. 자, 그래서 32절과 33절은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어떻게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여기 보면 자, 이 주님이 판단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제가 빨간 글씨로 썼잖아요.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민족이죠. 모든 민족. 자, 앞에 나왔던 비유와 조금 다르죠. 앞에 나왔던 비유를 보면 대상들이 다 달라요. 대부분 주인에게 속한 종들이었어요. 그죠? 주인에게 속한 종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들러리들. 이게 대상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을 주님이 판단하시는데 어떻게 판단하신가 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알 수 있도록 마치 여기 뭐냐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피운다고 합니다. 양과 염소는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저녁이 되면 딱 구별해요. 들어가서 자는 곳이 구별해요. 그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딱 구별합니다.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민족들이 섞여서 다 같이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최종 판단 때는 어떤다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거죠. 딱 분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특징 그게 뭐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최종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최종 판단이 있어요. 사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뭐예요? 어떤 과정을 그럼 맨 마지막에 최종 시험 보잖아요. 그죠? 판단하죠. 최종 평가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땅에 살다 보면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끝이 오고 심판이 있다고. 주님께서 최종적이고 바꿀 수 없는 궁극적인 최후의 심판을 합니다. 자, 이 최후의 심판은 여러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바꾸려면 뭐예요? 그 전에 바꿔야 돼요. 그 전에 바꿔요. 방주도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서 나오고 막 할 수 있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근데 뭐야? 닫히면 뭐예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결정해야 돼요. 열렸을 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결정을 해야 돼요. 한번 딱
최종 판단을 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없다고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는 종종 여러분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나는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은 아니지만 아주 엉망진창인 그런 신앙은 갖지 않는 한 중간쯤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그죠? 나는 대단히 훌륭한 신앙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뭐 적당하게 중간쯤 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그런 게 없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양평 그다음에 중간지대, 중간지대 그다음에 아주 안 좋은 지대 이렇게 세 걸로 구별한 게 아니라 뭐예요? 딱 두 가지로. 중간지대가 없어요. 오른쪽 양 아니면 뭐예요? 왼편에 염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평가하고 구분할 때 보면 혼자가 아니에요. 그죠? 항상 무리가 있어요. 그죠? 혼자만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무리가 있어요. 같이 평가받아요. 그죠? 혼자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또 그 무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양, 이 땅의 양으로 사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네, 믿어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예요. 자, 염소처럼 죄 짓고 사는 사람도 옆에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이 타당하고 옳다고 스스로 변명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어리석음에서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리석고 다른 사람들이 막 저렇게 살면 어휴 내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딱 고칠 텐데 보면 많어. 같이 우리들이 많어.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붙어져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예수님이 임금으로 오셔서 구분할 때 너는 이러이러해서 양이고 양의 편에 서라. 너는 저러저러해서 염소야. 염소 편에 서라. 이렇게 하셨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일단 그냥 주님이 구분해 버리시고 그 후에 설명하셨어요. 예. 주님의 구분은 정확할까요? 부정확할까요? 정확하죠. 호리도 틀림없어요. 예. 설명하고 구분한 게 아니에요. 일단 다 구분했어요. 구분한 다음에 그 이후에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34절에서 40절까지는 양에 대한 설명이에요. 너희들이 왜 양의 편에 속했는지 설명해줘요. 그 뒤에 41절에서 45절까지는 염소를 향한 설명인데 가만히 보면 양을 향한 설명을 정반대로 해서 복사해서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반대로 딱 그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양을 향한 설명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나머지는 저절로 풀립니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그러면 34절 36절에 보면 임금이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34절을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거기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자, 이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되고 죄 있는 자들아, 슬기 있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불렀어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우리에게 주마 함께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 아버지께 복받을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늘 아버지께 복받을 자입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당신은 하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입니다. 아멘. 근데 금방 읽었던 34절 끝을 보면 이들에게 줄 상급이 나와요. 그죠? 뭐가 나와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장면이 뭐냐면 이제 주님 보좌 앞에 딱 나왔어요. 구별했어요. 자, 오른편에 너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편에 있죠. 그럼 양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라.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상급을 주시는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태초에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나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예, 그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상이에요. 그런데 주실 때 어떻게 준다고 그랬어요? 상속받으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속이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걸 상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 안에는 뭐가 있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냐?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누구누구의 자녀로 살지만 여러분, 천국에서는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 누구누구 아빠 엄마가 다르잖아요. 자녀로 살죠?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그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설명은 그럼 왜 이런 상급을 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요. 자, 35절 3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해요. 자, 여기 6가지로 설명했는데 이렇게 뭐요? 줄일 때, 목마를 때, 그리고 뭐요?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이 상황은요,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예수님이 양의 편에 있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는 이유를 통해 그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 그들이 가진 행동에 가진 특징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6가지 행동을 했다고 했어요. 그죠? 예. 근데 자,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준 행동을 했나요? 아니죠. 자, 굶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는 굶지 않을 만큼 그 사람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해줬나요? 아니죠.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준 거지 그 사람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줬어요? 아니죠. 예. 물어보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죠?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나요? 고쳐준 게 아니야. 그죠? 고쳐준 게 아니라 뭐예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행을 행할 때 그 사람의 문제를 막 다 해결해 줘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이들은 누군가 굶주리고 있을 때 찾아가서 먹을 걸 줬는데 여러분, 한 10년치 먹을 걸 딱 줬나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자신도 부족하지만 그 중 일부를 떼어서 그 사람 좀 더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누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선행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근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내가 굶주렸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이렇게 상급을 주는 일을 설명하니까 깜짝 놀라요, 이들이. 그죠?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37절, 39절 같이 봅시다. 이에 의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먼저 우선 마태는 오른편에 있는 양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의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의인. 예, 여러분 이 의인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왜 의인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은 의인이라고 불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를 실천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예. 그들은 한마디로 어떻게 질문했냐면 예수님,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반문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선행을 했는데 그걸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죠? 무의식 중에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그냥 이게 마음의 감동이 저절로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오고 살아가면서 저절로 한 거예요. 체질화돼서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또 누구를 언제 어떻게 좋아하는지 기억이 없어요. 더군다나 주님은 전혀 한 것 같지 않은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왔겠어요? 임금이? 그래서 질문한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임금이 대답해 줍니다. 자, 40절 봅시다.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저기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거기 줄을 쳐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랬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죠? 그 하나에게 한 것이 뭐라고요? 곧 주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해봐야죠. 그러면 내 형제 중에, 내 형제는 예수님 형제라고 그런 거잖아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자, 일단 주님이 내 형제라고 한 걸 보니까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모든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이를테면 자, 마태도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마태복음에서 형제라고, 주님이 형제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 되겠죠. 그죠?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서 형제는 보통 누구를 지칭하냐면요, 주님의 제자들을 지칭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더 넓게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따르는 사람들, 무리들을 형제라고 그랬어요. 예. 누가 내 형제요 아버지요 모친이냐?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주님의 형제라고 했어요. 더욱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표현 역시 마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전문적인 용어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밑에 보여주세요. 적어놨는데 40절 다음에 있어요. 오늘 본문 40절 다음에. 예. 별표는 그럼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저기 철시에는 40절 다음에 41절 있어요? 아까 저기서 이거 아닌데 그 위에 없어요? 그 밑에도 없어요? 그게 저장이 아까 하면 저장이 안 됐나 보면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 미안합니다.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찾아봅시다. 자, 10장 40절
찾았나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 제자들 말하는 거야. 시작. 나를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이 작은 자 중 하나, 여러분 이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들이 무시하는 시골 출신 갈릴리의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양의 편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가서 도움을 주거나 긍휼히 여겼을 때 그 대상이 기본적으로 누굴까요?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 중에 작게 여김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더 넓게 하면 게 다 포함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초점을 딱 뒀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서 뭐랬어요? 이들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 그것도 뭐예요?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처음 이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는 것 기억나시나요? 감옥에도 갇힐 거라고 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까 제가 특별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한 거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감옥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건 뭘까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뭐 죄를 져서 갇혔을까요? 여러분? 죄를 져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핍박당할 때가 있어요. 이 세상 역사에 봐보세요. 그죠? 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왔습니까?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핍박받은 사람, 그들 덕 아니겠어요, 여러분? 옛날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막 착취했잖아요. 그죠? 근데 민주주의가 어떻게 온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근데 그들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었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은 것 또한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해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해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핍박당하는 상황을 만날 때 이들이 뭐 한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것이고 자기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그 이후로 상급을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얘기했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이에요. 너희 가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핍박하면 뭐라고 했냐면 심판날 소돔과 고모라가 당하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네. 주님, 그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임금이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해당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41절 봅시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주님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앞에는 뭐예요? 복 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 완전 다르죠. 그리고 이들에게 뭐예요? 마귀를 위하여 마귀를 심판하기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뭐 어디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유도 똑같이 설명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않았다고. 앞에서 한 설명과 의인의 양의 편에 한 설명과 어떻게 해요? 똑같이 했어요. 반대로 해서 복사해서 붙인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왼편에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자, 44절 볼까요? 44절. 자, 44절 같이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삭 예수님 설명할 때 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래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 이들이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나요? 아니죠. 이웃들을 억압해서 착취해서 그들을 굶주리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문제 삼고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의 악행이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잘 보세요. 악행이 아니에요. 왜 너희는 긍휼을 베풀지 않았느냐 지적한 거예요. 그죠?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이 죄 지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차마 그 말은 못하고 우리가 언제 안 도와드렸냐고 이렇게 반문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말하죠. 45절 보세요. 45절 이렇게 말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갇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6절. 예. 그들은 영벌에. 그들이 누구예요? 염소편에 있는 사람. 그죠? 의인들은 어디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를 보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비유를 보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염소와 양을 나누는 그 판단 기준이 언뜻 보면 뭐예요? 선행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선을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그죠? 네.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양의 편에 서고 너희가 긍휼을 행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염소 편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는 게 마치 구원의 기준인 것 같지. 그것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는 선행이 아니라 뭘로 구원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전체 쫙 주제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마지막 때에 이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사는가 그 비유에서 이 선행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선행을 강조하는 걸까요? 예? 그것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선행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에.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 없이 할 수 있어요. 선행. 믿음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선한 행동이 없다. 그 가짜일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는 마태복음을 딱 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이거 계속 말해요. 진짜냐 가짜냐. 그죠? 진짜냐 가짜냐 말인가. 진짜 믿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선행은 뭐냐?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내는 믿음의 열매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확인될까요? 믿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보여져요? 한 인간이 믿음이 소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현실 가운데 실체로 드러날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믿음을 가진 제자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사람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아름다운 나무,
못된 나무. 여기 양염소처럼. 이게 마태는 비유예요. 자, 아름다운 나무가 못된 나무 어떻게 알아요? 겉보기에 몰라요. 어디? 열매로 알지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사과나무는 사과의 열매를 맺히는 거죠. 그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사과가 나오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 사과 열매 보고 야, 사과나무구나 라는 것처럼 여기에 헌한 열매를 야, 이 사람 믿음 진짜구나. 진짜니까 예수님이 딱 구별했겠죠. 그죠?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게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열매가 진짜로 드러낸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열매가 가짜로 드러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죠? 그럼 오늘 말씀의 버전으로 말한다면 뭘까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른편에 있는 양.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왼편에 속한 염소인 염소인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 기준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말씀하면서 다시 말할 테니까 질문 잘해주세요. 질문할 테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에 대해서 막 설교하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나요? 그렇죠. 깨어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지금까지 나온 예수님의 비유들은 깨어 준비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들을 지금까지 살펴본 거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비유들을 다 보면요, 모두가 대조되는 두 종류의 인물이 나와요. 오늘 비유도 똑같아요. 그죠? 모두가 딱 대비돼요. 딱 대비되는 두 종류의 인물이 나오고 대상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왔던 비유 기억나십니까? 두 종에 대한 비유였어요. 예, 그죠? 여기에 대조적인 종들의 모습이 나오죠. 이들은 주인의 청지기였는데 한 사람은 그 주인의 것으로 다른 종들을 잘 섬기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뭐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자기 욕심을 위해 사용한 악한 종이 등장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자, 이 첫 번째 나온 이 비유의 대상은 누굴까요? 함께 주인의 집을 섬기는 다른 종들이에요. 그죠? 이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 것이 마지막 때에 깨어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것이 바로 깨어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그게 깨어 있는 거고 준비하는 거란 거예요. 자, 두 번째, 열천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대조적이 나오죠. 신랑을 맞이할 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가 있는가 하면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등장하죠. 자, 그럼 여기 비유의 대상은 뭘까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대상이 누구라고요? 내 자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만날 만한 자격을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그 자격은 기름으로 상징된 진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것을 진짜 믿음을 잘 준비하는 게 뭐예요? 깨어서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가 돼요.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그냥 압니다. 딱 구분해요. 그냥 바로 알아요. 진짜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가 되는 게 진짜 마지막 때 깨어있는 것이고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뭐였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거?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 역시 똑같아요.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주인이 맡겼잖아요. 그거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주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주인을 위해 잘 선용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인을 위해 사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오직 자기를 위해만 살았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죠. 자, 이 비유의 대상은 뭘까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에요. 그죠? 주님의 종인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가 살펴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예요? 지금까지 이 비유의 결론으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이걸 통해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게 주님을 위해 사는 건데, 즉,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삶이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믿음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에게 하는 건 뭐예요?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거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뭐야? 서로 누군가 정말 연약하고 어려운 뭐야? 서로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며 믿음을 실천하는 게 마지막 때에 깨어 준비하는 것으로 하늘 아버지께 복받을 자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해가 이제 되시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비유를 한번 딱 읽어보세요. 확 뚫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온통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 보세요. 성경은 이미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는 다 자기를 사랑하며 어느 때보다 이기적인 세상이에요. 그러기에 옆에 있는 사람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그게 가족이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이 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니까 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으니 뭐예요? 어떻게 여기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이들은 왼편에 있는 염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도 없고 참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복음의 길을 걷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살까요? 그 가운데 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말했어요. 내게 따라오는 이 길은 좁고 힘든 길이라. 편하고 사람들은 다 편하고 널찍하고 화려한 거, 큰 걸 좋아하죠. 그죠? 근데 주님은 좁은 길로 인도하고 낮은 곳으로 인도하고, 그죠? 너희가 나를 따라 살면 힘들 거다, 어려울 거다, 고생할지 몰라. 왜? 염소와 이리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가운데 뭘로 사니까? 양으로 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라. 여러분, 어려워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니까요. 그러니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읍시다. 제가 신학교 때 저희 선배, 1년 선배이신 분이 정말 열심히 사역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책 중에 하나 쓴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랑할 시간조차 너무 부족하다고. 이 끄적끄적하며 수필로 쓴 그 글인데 진짜 사랑할 시간조차 너무 부족하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서 돕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좁은 길을 걸으며 믿음의 열매를 나타낸다면 결국 최종 판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늘 아버지께 복 받을 자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